제자들에게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적이 많아졌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야, 저놈 이상한 도를 전파하는데 저거 잘못됐어. 그래서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은 분명히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내려오면서 어디를 들리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옆에 도시 밀레도에 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죠? 그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한, 목숨을 건 최선,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뭐 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그의 인생이 어땠다는 것을 설명한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어 간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조금 약간 풀렸는데 구금 상태에서 셋집에서 감시당하는 그런 구금 상태에서 셋집에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차디찬 사람이었었어요. 냉정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뜨겁게 변했어요. 담대함, 그리고 거침없음, 그 열정. 여러분, 부드러운 뜨거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지막 뜨거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뜨거움이 뭔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 마음을 다한 최선, 열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냉담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그렇죠? 뜨거운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마음으로 변할까요? 그리고 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열정을 가져야 돼. 실패할까봐 자꾸 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야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처참하게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키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실패할 거를 부모가 안쓰러우니까 실패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해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당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26살 전에 꼭 결혼을 해라. 제가 아주 당부를 한 거예요. 이것은 26살. 왜냐하면요, 같이 젊을 때 같이 고생해 봐야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다 이미 완벽하게 자기 스펙이 쌓인 다음에 하려면 같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26살까지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26살 전에 결혼해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귄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상대 우리 사돈될 분들을 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셋 다 보내면서 바로 만나가지고서 뭐 우리가 우물쭈물할 거 보이냐, 그냥 바로 결혼시키자.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봐 못하는 거야? 아니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어떻게 될까봐 못해요. 아니야, 그냥 해버리라고. 그래서 다 마지막 우리 막내가 결혼할 때는요, 그 사돈이 우리 애를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그랬죠. 만나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26살은 결혼해라. 두 번째, 아빠가 목사인데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산을 받을 생각, 오히려 내가 너에게 빚을 상속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유산은 절대 없다. 그러면서 26살에 결혼하면은 그때서부터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하지 않고 니네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래서요, 제가요, 아이들을 훈련할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실패할 것들이 보이지만은 그 실패를 피해 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우리 큰애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무슨 전공하는 것부터 어느 학교에 가는 것부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한대요. 그럴 때 내 아버지의 의견은 이거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말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대학을 가는데 하필이면은 호텔 경영학을 한대요. 그래서 야, 무슨 대학 가면서 그렇게 호텔 경영학을 하면 되지 않냐. 아니래요. 자기는 꿈을 가지고 있대요. 책을 하나 보고서 리조트를 만들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꼭 호텔 경영학을 해야 한대요. 갔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바꾸고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의 말이 결국은 맞구나 하는 걸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와서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중에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거고, 아이들하고. 우리 큰애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도 아니죠. 그거는 남한테 돈 좀 꿔가지고서요, 돈이 없으면 제가 뭐 지불해 줬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을 꿔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주얼리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를 한국에 사가지고서 미국에 옷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문전박대 당하면서 눈물 나는 얘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고, 그래서 좀 조그만 가게를 열기 시작하고 좀 잘 되는 거고, 막 그런 와중 속에서 그냥 부모님한테는 잘 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얘기. 제가 몇 주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면서 이게 완전히 막다른 골목의 사업이 이르러 가지고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죠.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거기까지 힘든지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어려운 것,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근데요 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경험한 거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애들이 보면 그러면 잘못될 것 같거든요.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냥 자꾸 피하게, 자꾸 부모님들이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서 아예 아이들 무슨 뭡니까? 그 점수까지 다 관리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요 늘 냉담한 상태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해보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늘 냉담한 거죠. 차가운 거죠. 웅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다고 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뜨거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죠. 야, 이거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지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했는데 지난번 교회에서 이거 하다가 내가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는 그냥 나 교회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냉담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담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뜨거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무엇의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무엇의 열정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스포츠 의류와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에 슬로건이 있어요. 가피가 있어요. 잘 아시죠? 옷에도 써놓고 그랬어요. 그들이 선전하는데 항상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습니까? 영어로 just do it. just do it. 뭐예요? 해봐, 그거예요. 그냥 해봐. 그냥 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인 거 아십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하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면 하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건 남자인데, 남자가 더 좋아서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내 느낌이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 강요하고 있어요. 해, 그냥.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just do it 아니라는 거예요. not just do it.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을 갖는데 아무 곳에나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니체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니체가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무엇에 대한 열정?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만 믿고 불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다가 끝나도록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열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져야 될 때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열정. 김영석 교수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는데요, 그분의 글을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나는 교회에서 자랐다. 교회가 나를 젊게 해주었다. 인간적 성장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교회 생활에 안주하면 안 된다. 교리에 붙잡혀 예수가 가르쳐준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신앙적 삶을 교회를 거쳐 사회적 책임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성장해서 오는 젊음을 잃어버린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을 진리와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없는 희망과 창조적으로 터득하며 산다. 신앙은 사명감과 더불어 항상 새로 태어나게 해준다. 참 신앙인은 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요, 사명감과 더불어 항상 새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 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100세가 넘어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멋진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만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밖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이 우리가 사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명은 저는 이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 유화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유자가 들어가면, 특별히 처음에 유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유기농, 유화제. 유화제가 뭐죠? 기름과 물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안 섞습니다. 근데 유화제는 그것을 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가 그러려면 그냥 그래. 그냥 다 끝이야. 네가 그래? 그러면 난 끝이야. 이러면 안 돼요. 유화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유화제 역할. 어쨌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멋지게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감동을 주는 인생, 그 사명이 뭔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명은 첫 번째, 많이 가진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미술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많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가진 것. 사명이에요. 두 번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네 번째는 뭐가 진짜 사명이에요? 불평거리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서 뭔가 불평스러운 게 있어요. 아, 뭐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포스터가 아니면 현수막이 뭐 저렇게 촌스러워? 아, 불평스러워요. 다른 사람은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불평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 미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으면 냉담해져요. 그렇죠? 차가워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불평이 뭐가 되면 사명이 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 저 선생님들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게 보이나요? 여러분, 사명 받은 거예요. 그게 불평. 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불평거리는요, 불평거리로 끝나면 불행해집니다. 차가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 불평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뭐예요?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 유관재 목사가 뭐 저렇게 목회를 지지리도 못하고 저건 또 왜 저렇게 할까? 아, 저럴 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보이시는 분은요, 사명 받으신 거예요. 저랑 하시고 제가 좋은 학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현재 주어진 거예요. 현재 내게 주어진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작다고요? 별 볼 일 없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상에 더 멋진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내가 전도사로 제가 사역할 때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딱 두 가지, 95% 이상 운전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었어요. 내가 이거 하러 미국 왔나? 처음에 불평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뭐 좀 이게 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학도적인 제가 어떤 소질이 하나도 없어요. 저 기계 만지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전구를 누가 갈겠습니까? 누가 갈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요, 공학도적인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운전을 연구하고 자동차를 연구하고, 제가 자동차까지 연구했다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오일 교환을 할 때요 너무 비쌌어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오일 교환 다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차가 고장 났어요. 라지에타가 소위 말해서 빵꾸가 났다고 그러죠. 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크샵에 가가지고 그 폐차된 데에서 떼어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교체하고. 야, 나는 이런 일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내가 이걸 했네. 근데요, 내가 거기서 불평만 하고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이 저를, 야, 너 안 되겠다 그랬을 텐데, 주님께서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볼 때 아무도 잘 모르지만,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도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맡겼을 때 그래도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거 미국 가서 이거 하려고 내가 미국 왔나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 함께 있었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사명의 열정을 갖자고요. 여러분, 차가운 마음은 난 불행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뜨거워지자, 그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생의 작정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모바일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이번에 우리가 칼렌더를 만들 때도요, 칼렌더를 만드는데 별로 교회 사진이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 시대니까 뭐 마스크 쓴 것만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달력에 내기도 그렇고, 엉성한 사진들만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려도요 숭숭숭 있는 거니까 어떡할까요? 그러길래, 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달력을 만들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아이들 그냥 다음 세대 달력이 아니고 애들 다 집어넣자, 거기에다가.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모자이크 같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자,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간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고민하죠. 그땐 어떻게 해요? 먹을까 말까? 먹지 말자. 그렇죠? 안 먹는 거예요. 그때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열정,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이 사명 때문에 나 목숨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최선으로, 열정으로, 그의 삶,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았던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될 거,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정을 담아야 돼요. 그냥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그 은혜의 도구, 예배에 대한 열정. 오늘 예배가 처음 예배인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에 목숨 걸자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진 간에,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광교회 예배 어떤가 그거 구경하려면은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는 거룩한 갈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하루하루에 우리의 열정을 담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년 됐나요? 가시곡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00만 부도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다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소설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한 문장,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어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놨어요. 누구가 얘기했는지 그것을 인용한 거죠. 무명의 사람이,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내가 냉담하게 아무렇게나 하루 살았어요. 근데 하루가 얼마나 대단한 하루인지 아세요?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그게 내가 보낸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금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어떤 분이 아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 3개가 있는데, 그 3개 금 아시죠? 나 이거 3개 주는데 좋을래?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현금, 지금, 입금.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남은 날의 첫 번째 날이 오늘입니다. 소중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담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고 남의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불을 지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내 가슴에 그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